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졸업체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CCC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했던 졸업반 순장님들과 기도와 섬김, 헌신으로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순장 순원들, 간사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정작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단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야만 올바른 길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는 노력보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쫓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 속에서 사명을 잃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평안을 더하시는 주님만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작은 믿음들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순장님들에게, 또 지역과 사회 문화 속에 좌절하며 신앙의 끈을 놓고 있는 순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순장님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담대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졸업반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모든 삶을 드리는 순장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캠퍼스와 공동체를 떠나지만 이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졸업반 순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아있는 순장 순원들과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력과 스펙, 안정된 삶, 돈과 명예, 물질적인 세상의 요구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백문일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개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럼프가 찾아올 때 상황과 불안정한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무너져도 유일하게 살아있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각각의 캠퍼스 가운데 영적인 운동들이 계속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금식 수련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캠퍼스 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함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가정으로, 교회로, 캠퍼스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말씀의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면 양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오늘까지 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18 나사렛 세상 속에 빛이 되는 18 나사렛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저는 한밭대학교 1, 2학번 길기진 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4년 동안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셨지만 이 시간 특별히 4학년이니까 4가지 영역을 나눠서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영역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받고 싶어만 했고 사랑을 주는 것이 좀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변하게 하셨습니다. 없는 물질 속에서도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먼저 챙겼고 당장 내일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고민을 들어주며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배 순장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법을 알려주셨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영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수능 과목으로 근현대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현대사를 배운 저로서는 일본을 절대 품을 수가 없었는데 우연히도 그런 저에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 가운데 빠진 일본 땅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일본 땅에서 오히려 일본을 갔던 저는 일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받아오는 시간들을 갖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마음은 저를 단기 선교를 3번이나 더 가게 하셨고 저에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장의 삶을 통해 리더의 특권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순장의 삶을 살았을 때 순원일 때 보였던 멋지고 당당했던 순장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지 몰랐었습니다. 순장이 되고 나서 아빠 순장님의 모습을 정죄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이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저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표단으로 섬겼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을 순장의 삶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보면서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헌신된 리더의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영역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여러 경험과 삶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금식과 여러 기도들을 하였는데, 그때 이를 알고 계셨던 저희 캠퍼스 간사님께서 간사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재정도 믿음도 무엇 하나도 제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또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리더로 세우셔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내가 한 것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간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4년의 삶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셨으며 리더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저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충성되고 작은 간사하는 자리에 부르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삶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진이 형제 한번 안아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기진이가. 오늘따라 우리 졸업반 우리 형제자매들 늘 보아왔는데 오늘따라 더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수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졸업반들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졸업반들 오늘 함께한 31명의 우리 시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떠올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또 스토리와 또 수많은 이렇게 뭐랄까 우리 시체들과의 만남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던 우리 시체들 이렇게 모습들 뭐 코올리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코올리게처럼 이렇게 약하고 또 상처 많고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영적인 거목처럼 캠퍼스에서 이렇게 또 견고하게 서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견스럽고 또 사랑스러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졸업반들의 생애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목자가 되셔서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의 의리.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막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의리, 그 다음에 CCC 공동체에 대한 이 의리. 그래서 CCC가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정말 강력한 흔적을 남겼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강력한 흔적을 남겼다면 CCC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CCC는 선교단체예요.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CCC는 그냥 이렇게 나룻배처럼 왔다가 4년이 지나면 떠나보내야 돼요. 솔직히 저의 욕심은 저는 나룻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꼭 붙잡아 놓고 싶어. 그러면 CCC가 가난하지 않을 텐데, 외롭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CCC는 우리를 지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어요. 대신 졸업한 여러분들이 CCC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했던 우리 캠퍼스와 또 함께 총단 대표단했던 우리 사랑지체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전 CCC라는 이 큰 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온 지 2004년에 왔는데 올해로 이제 14년째 이 삶을 살면서 저는 저에게 소망은 대전 CCC가 정말 큰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 바로 옆 동네에 청주 CCC 있잖아요. 근데 청주 CCC에 충북대야가 있는데 이 충북대 총장과 부총장이 다 청주 CCC 나사렛들이세요. 그리고 요즘 대학 평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순위 1, 2를 다투는 이 대학이 충북대야가 되었어요. 특히 윤여표 장로님과 우리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윤여표 장로님과 또 한 장로님 약학대 이 두 분 다 약대 교수셨고 CC 지도 교수셨는데 또 나사렛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큰 울타리가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안에서 교수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또 훌륭한 목사님도 나와서 또 훌륭한 간사님도 나와서 정말 민족을 지탱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성공하는 나사렛이 되라. 상당히 좀 이렇게 설교 제목이 평상시 이창세 목사 설교 제목과 다르게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이제 FIA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FIA가 뭐의 약자냐면 Face and Work Institute Asia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약자인데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직장인들과 또는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그 9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자 이 허핑턴은 성공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이 허핑턴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건강과 지혜, 웰빙, 여행, 베품,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농구 감독인 존 우드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만족감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을 성공으로 꼽았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2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니 셰이라고 하는 이 자포스 씨, 우리가 모르는 회사인데 하여튼 이 토니 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영화 배우면서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교수를 역임한 이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다. 즉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였던 이 처칠은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자, 그 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이 버진 그룹 회장이었던 이 브랜슨은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는 더 일에 몰두하면 더 깊이 자신의 성공을 느낄 수 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의사이자 작가인 이 초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일생 동안 1300개가 넘는 발명품을 개발한 것으로 뭐 이렇게 유명한데, 그런 성공을 뭐라 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0%의 노력이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타나듯 이 성공이 뭐냐? 노력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븐 코비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이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장례식에 어떤 인생을 보냈다고 참석자가 되돌아보게 하고 싶다는 것, 그 대답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끝입니다. 자, 근데 이 9사람의 이 성공에 대한 이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하면 마치 내가 유명한 CEO가 됐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의 정의를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마음의 이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9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9가지를 떠올리면서 나는 성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성공이 뭐냐? 이창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든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든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CCC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내가 만나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 졸업하게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앞에 두고 이 성공의 모델을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를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생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 밤에 오늘 졸업하게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요셉을 성공 모델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나오지 않는 특별한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 보세요. 39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 표현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와우. 물론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의미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형통 뭐 이런 말이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내가 어디에 꽂히게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이로 보건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꼽아도 저는 결코 손색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공하는 나사렛이 되라.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셉의 생애를 특징짓는 하나의 표현이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반복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생애를 특징지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함을 받았다가도 오해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을 때 와 바로 즉각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스카웃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요셉이라는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F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결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고민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가. 제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이 뭐예요? 제네시스 리잖아요, 그죠? 창세기.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그 책임간사 회의, 이제 각 도시 책임자 회의를 이제 어제까지 해서 2박 3일간 했는데, 한 간사님이 이제 한차 후배 간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서울지구 이제 대표할 때 그때 학생이었던 이 간사님이, 이제 이 학생이었던 이 형제가 이제 간사님이 돼서 한 도시에 책임 간사가 돼서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면서 자기 학생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름도 창세신데 창세기를 그렇게 내가 이제 종종 강의를 해줬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 CCC라는 단체, 자기 1학년이었는데 이 창세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를 강의하네,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가. 제가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내리는 이 결론은 뭐냐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도 맞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산 것도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보디발 처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제 그 여인이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몸매도 좋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막 목소리도 좋고, 아마 이제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의 처입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뭐예요?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야. 미쳤지 이 여자.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제외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까지가 자기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과 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기고만장해지면, 교만해지면 내 거 네 거를 구분을 못해요. 어디까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거기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당신의 남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보디발 이 장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요셉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면 뭐를 대비시켜 놓고 있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그 여자, 그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처, 이렇게 단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나하고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단둘뿐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 안에 뭐예요? 죄에 대한 이 분명한 태도를 그가 발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정의식이 지금 요셉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전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요셉은 정말 재짓기 쉬운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이 여자를 유혹한 것도 아니고 이 장군의 처 뭐 좀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그죠?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여자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먼저 자기를 유혹해요. 그리고 자기는 솔로야. 결혼한 것도 아니야. 자기는 솔로야. 여자가 먼저 유혹해.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 나를 기대하고 나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천하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무슨 망신이야. 그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볼 거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망한 인생, 어차피 내 인생 꼬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장군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내 인생 바라보면서 어차피 꼬인 인생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내가 이 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내가 저지를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좋지 못한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 내가 편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뭐예요? 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본 잘못된 삶의 본,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 가진 비정상적인 환경이었어요. 어머니가 넷이나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된 이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그 요셉에 대한 이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5편 5절에 45장 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멋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통 우리들 같으면 이 나쁜 이 형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50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음모, 사람들의 공작, 그의 실패. 근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졸업 이후의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졸업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 부탁받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 설교가 뭐냐면 사실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내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자일까? 물론 후원이 많이 돼가지고 막 부자로 살아가면 좋겠죠. 마음은 부자예요. 저는 늘. 나는 가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걸까? 건강해지는 걸까? 물론 건강 좋죠. 그 다음에 인생이 나의 소망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졸업반들만 저를 다 쳐다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인용하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구역질 나는 교회였어요. 구역질 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어, 우리 너무 괜찮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너무 넉넉해, 행복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진다하시는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벌거벗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렇게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내쫓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말이냐면 때로 내가 엉터리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요청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같다고 생각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부모님 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졸업반들만. 부모님 계신 분들? 좋아요. 다 계시죠? 근데 나는 부모님 계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렇게 아빠랑 진짜 친하다. 손 들어보세요. 뭐 2명, 3명, 4명만 손 들었네. 5명 손 들었는데 나머지 25명은 나는 사실 아빠랑 좀 서먹서먹하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손 안 들은 사람 뭐야? 서먹서먹한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요. 번쩍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아빠, 여러분들이 진짜 아빠지, 맞지? 그러니까 진짜 아빠인 건 맞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동행하는 이 삶에 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빠가 여러분들의 진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은 그냥 너 계속 너랑 나랑 계속 그런 관계를 계속 가자. 너 시집 갈 때까지, 너 장가 갈 때까지, 이런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요청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생애를 특징짓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럼 그렇지, 요셉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생각들을 갖기가 쉬워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자매를 만났어, 내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형제를 만났어, 형통, 만사 형통,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진다가 아니라,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니까요. 거기서 그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 나쁜 놈들, 나쁜 형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보디발 처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드리는 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삶은 뭐하고 동격으로 나오게 되냐면,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의 총무로 있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든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무개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뭐 이 그 가정 때문이야, 뭐 아무개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나는 진짜 막 부모님부터 재산은 무슨 재산,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세야,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냐? 우리가 보통 유산하면 뭐를 떠올려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나,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주셨던 이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냐? 너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나를 만난 거, 내가 그것이 너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란다.
그때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와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고린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100%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한 60%?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유산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나는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의 아들을 되게 부러워했는데 내 친구 중에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다가 이 친구는 막 우리 동네 유지야. 동네 정도가 아니라 청원군 유지야. 왜냐면 그 친구는 아빠가 농협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농협장 알아요? 시골에서 농협장 알죠? 이 친구도 똑같이 예수 믿어. 거기다 잘생겼어. 성격도 좋아. 공부는 물론 나랑 비슷했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늘 그 친구를 부러워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맞아. 제가 CCC 간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CCC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가정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 대학생 때 기도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냐? 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거.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졸업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내게 없는 거, 내가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그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를 헤아리고, 내가 카운트해보고 내가 세워보고, 뭐 같은 말이네 다. 하여튼 그걸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게 되었을 때, 내가 정리해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그 내가 부러워했다는 3대째 예수 믿는다는 그 친구는 있잖아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좋은 데다가 찬양까지 잘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찬양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여름 수련회에서 이렇게, 나는 그냥 평간사라고 있는 이 친구는 10,000명 모아놓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친구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생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고백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 친구를 계속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이 친구는 맨날 반장해. 나는 반장도 못해. 분단장만 겨우 하는 거야. 그것도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 물론 그 형제는 성품도 좋고 잘생긴 거 맞지만, 3대째 예수 믿는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거 맞지만, 그 형제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세야, 그 친구는 찬양을 통해서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삶이 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뭔지 아냐? 너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너가 감동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수놈들에게 나눠주는 이 삶, 내가 너에게 준 은사요 달란트란다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요 더 이상 그때부터 그 친구랑 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친한 베프가 되었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CCC 간사를 한국에서 하다가 미국에 가서 LA에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또 멋진 간사님으로 또 예배 인도자로 목사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이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말이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순장의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든지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친구들을 대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놓고 나서 그 밑에다 뭐라고 사인하라고요?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나의 이 삶을 예수님이 보증하셨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순장의 삶은 여러분들의 졸업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의 어떤 이 삶의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의 학과 안에서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삶을 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런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살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삶을 소홀히 여기고 그럼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살까요? 거짓말이에요. A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의 인격과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다른 장소에 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의 의식 구조가 패배적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요 가장 성경적인 성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데이트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친구를 대하는 것이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셉의 생애가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었던 이 삶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가장 극적인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우리 아까 읽었죠?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의 자기 인생을 관통해서 지켜보는 요셉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만났다. 내가 지난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50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고생한 건 맞아요. 근데 요셉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 뒤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흥미있는 이 사건이 뭐냐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두 번의 꿈 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꿈에 말씀하신 이 꿈꾼 거 두 번 외에는 놀랍게도 이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오셨다는 사실들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제가 이제 50 좀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중에서, 간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지체들 중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제일 많잖아. 물론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저에게 꿈이 있었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에게 꿈이 있었어. 그리고 중학교 갔을 때도 저에게 꿈이 있었어. 고등학교 갔을 때도 저에게 꿈이 있었어. 대학에 갔을 때도 저에게 꿈이 있었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가 되고 나서도 저의 꿈이 있었어. 제가 뒤돌아보면서 50여 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꿈꾼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근데 너무 분명한 것은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졸업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 의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되겠어요? 돈? 물론 있으면 좋죠. 없으면 솔직히 불편한 거 맞아요. CCC 간사로 살아오면서 불편한 거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많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거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 소유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졸업하게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게 되면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주님 앞에서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나사렛들이, 성공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 자, 두 번째 뭐예요?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흔적과 삶의 실제와 그 삶의 몸부림이 오늘 졸업하게 되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주님 앞에서 이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온데, 나를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그런 캠퍼스에 두게 하시고, 나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깨달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먼 훗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나사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졸업반, 오늘 이제 졸업반 파송 예배로 또 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형통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헌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 받아주셔서 이 헌금이 주 영광과 복음 위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또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여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이상의 충만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형통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미래의 삶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사의 삶을 살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요. 매번 반복해서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나룻배일 뿐이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지난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 공동체와 또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순장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 사회로 파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37명의 대전지구 우리 순장님들을 사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대전 CCC 재학생 대표로 배지대학교 최혜은 순장님이 나오셔서 졸업하는 순장님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송사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 대전 CCC 졸업생 대표로 대전대 강보혜 순장님이 나와서 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애하는 졸업반 순장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배지대 16학번 최혜은 순장입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입학해서 어리둥절하던 그 시절에 순장님들을 보고 순장의 꿈을 키웠고 순장님들께서 잘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순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CCC에서 순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순장에 도전했던 제 모습과 생각이 선배 순장님들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순장님들의 영혼을 섬겼던 수고는 막연히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순장의 삶이 사실은 결코 마음과 헌신이 없다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장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순장님들 덕분에 즐거운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공동체의 생활이 순장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순장님들의 기도로 다시 서게 되었고 함께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순장님들의 삶을 제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순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순장님들을 본받아 순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순장님들과 함께한 1년 혹은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정말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좋으신 순장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년, 2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멋지신 순장님들과 조금 더 캠퍼스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이 시간 캠퍼스를 떠나 세상 속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순장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 캠퍼스와 내전지구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장님들이 가시는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아주며 격려해주고 싶은 수고하는 후배 순장들에게 잘 자라주고 있어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 후배 순장 순원들,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CCC에서 울고 웃었는데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 달 전부터 어찌나 서운하고 아쉬운지 모릅니다.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후배들을 처음 봤던 설레는 순간, 첫 만남 때 순원이 무슨 말을 하던 기억하기 위해 애쓰던 순간, 수련회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했던 거, 함께 가게 된 수련회에서 울며 안고 기도했던 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 순간, 캠퍼스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에 여기 있는 후배들이 함께였기에 더욱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점점 나이차가 커지며 세상에선 우리를 조상님과 화석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후배 순장들은 가끔 장난은 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듣고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나를 찾아줘서 고마웠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어 힘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계속하면서 갑자기 닥쳐온 불안한 미래에 지쳐 있을 땐 그냥 와서 힘을 주고 가던 후배들 때문에 또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선배가 되며 최고학번이 되며 무엇을 져야 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오히려 힘이 되는 후배 순장들 덕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 순장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후배들이 우리 졸업반 순장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서 오히려 하나님께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떠나면서 후배 순장들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캠퍼스를 눈물로 마음으로 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사렛 순장들이 기도했기에 우리가 그 열매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를 이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 속에 우리 순장들이 각 캠퍼스에 빛과 소금 되어 대학의 영향력을 빛내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또 이 훈련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열정으로 후회 없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저 모이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상명령 성취에 힘쓰며 비전을 찾아 세상으로 나갈 준비하는 후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 되는 졸업반 순장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따뜻한 영적 온실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새롭게 깨어지되 지나치게 아프지 않도록 뒤에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졸업반 순장들은 세상으로 먼저 파송받아 세상의 빛이 되며 여러분을 위해 길을 갈고 닦아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겠습니다. 후배 순장들에게 본이 되는 순장이 되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적인 고향인 이곳에 왔을 때 서로가 간증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조금 느려도 방향은 틀리지 않고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인 후배 순장들의 성장을 위해 중보하는 18년도 나사렛이 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하면 너무나 기뻐하며 치킨 들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캠퍼스의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너무 많지만 더 길어지면 힘들어진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 졸업생 모두의 마음을 담아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CCC 형제들을 또 위하는 또 그 의리를 담아서 우리 졸업반 순양님들께서 작은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대표인 우리 인영 순장이 조금 나와서 같이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 끝까지 캠퍼스에서 졸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후배들과 또 대전 CCC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내년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또 후원금 작정서도 이제 써서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 수련회 그 등록비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등록비는 18만 원. 그다음에 그 항공료가 한 평균 한 12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와 우리 나사렛 수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의 목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재정을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대충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모금해서 우리 제주도 가고 싶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강력한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수사님들이 여름 수련회 후원금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액수는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전 지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CMS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졸업반 수녀님들이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괜찮다면 이 단상을 저쪽으로 좀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앞쪽으로 나와서 앞을 보고 조금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캠퍼스별로 조금 붙어서 서 주시면 아마 후배들이 또 다가가기 더 쉽지 않을까.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를 텐데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또 말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순장님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와 함께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이 시간 우리 순양님들 주변으로 335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최고의 언어로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 순양님들이 사회로 나아가서도 평생 순장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여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 저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친구들 속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지는 저들의 삶을 통해 주여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눈물, 저들의 수고, 저들의 땀,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의 삶이 저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예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신전의식으로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때로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보증하신다는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울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고 간증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실시가 마지막까지 나룻배의 이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룻배의 이 삶을 감당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달리는 우리 최고의 CC. 샬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움총단의 총순장 김인영 순장입니다.
총무순장 이상민 순장입니다. 채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온 지체입니다. 모건대 안기현, 이진욱. 호명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어지고 있는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창 선교센터에서 금식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총 등록금은 65,000원입니다. 넘겨주세요. 금식 수련회 찬양 리스트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전 CCC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가 찬양 리스트를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각 캠퍼스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트릿 장소 공지입니다. 네, 졸업한 쌤들은 광고가 끝난 이후 회관으로 이동해서 리트릿 가질 예정이고요. 졸업반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10분간 휴식하시고 기도회를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위에 잡으라고 하네요. 네, 다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FG 샬롬 광고입니다. 내일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카이스트 동측 원흥동장에서 FG 샬롬이 있습니다. 문의는 총단 문화순장 김현빈 순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